저는 최근에 뉴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애 이름이 정아무개잖아요. 예, 참 고등학생 청소년이 강간 살인 사건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강간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들에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런 강간 살인 사건을 저질렀어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아들 때문에 구속당한 것을 보면서 참 아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어떤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함으로써 그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양가 가정이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그 엄마가 막 외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잠이 안 올 것 같아. 피가 막 거꾸로 쏟아버릴 것 같아. 내 아들이 설령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진짜로 이게 너무 끔찍해서 아니 어른 성인도 그렇게 하면은 야 이거 진짜 저 이상한 사람 막 이거 그냥 참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서 참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겠지만 비판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고 이 세상이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는구나. 이제는 범죄의 어떤 그런 그런 난이도가 점점 이제 나이가 이제 어려워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한참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살아갈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아니다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이 말세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청소년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풋풋하고 그죠? 청소년이 얼마나 순수하고 풋풋합니까? 이쁘잖아요. 그 자체가 예쁘죠. 저 어렸을 때 이게 아주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믿어지죠. 뭘 보고 이쁘다 하는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보면 조그만 애들이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풋풋한 그 자체가 예쁜 거잖아요. 근데 한참 풋풋하고 예뻐야 될 나이에 이게 무슨 짓거리냐 말입니다. 순수함도 사라지고 상실되며 고귀함이나 고결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이고요. 정말 이 지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날씨 변동, 요즘 정말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장마면 그냥 장마지. 이건 뭐 장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지구가 정말 이제 다 되어가는구나 생각을 할 때 암울해요, 암울해. 암울합니다. 아, 좋지 않아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 사회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날마다 발전되잖아요. 예? 과학이나 뭐 어떤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발전을 합니까? 뭐 나노 뭐 아주 그냥 뭐 첨단을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은 발전되고 있는데 사람의 심령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봐보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음받았어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극도로 부패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세계가 쾌락주의에 깊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우면 돼. 그냥 내가 즐거우면 모든 건 뭐 다른 사람 안 즐거우든가 말든가 나만 재밌으면 돼. 나만 즐거우면 되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발단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점점 썩어져 가고 점점 양심도 없어져 가고 뭐 이게요. 나 즐겁게 하기 위한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먹자 뭐 즐겁자 막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체도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이렇게 내 어떤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인간의 세계가 쾌락주의로 깊이 빠져가고 있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이라도 서슴치 않고 일하는 그런 거.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간다든가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죠. 예.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말씀이요. 18절에 봐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이 이 진노를 보이신다. 이런 임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버린 이런 임박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스스로가 부르지 않느냐?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쭉 봐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 뭐가 미련한 것인지를 몰라. 뭐가 지혜롭고 뭐가 미련한 것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돼지나 짐승이 자기가 미련한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미련한 것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일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늘 자주 쓰는 말씀이지만은요. 그 창세기 8장에 그 마지막 그 31절인가요? 21절인가요? 그 예,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러니까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화를 심으면 내 인생에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저는 너무 그게 잘 맞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22절에 봐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 스스로들은 다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르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는 똑똑하다 하고 앉았지만 저게 똑똑한 것이냐 어떻게? 저게 어떻게 지혜로운 것이냐? 예? 저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걸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데가 뭔 말이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내가 가장 옳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법이 곧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기준이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내 기준이 어떻게 여러분 내 기준이 어떻게 옳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인데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계획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주장은 그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게 옳다라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요즘 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23절 24절 봐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심의 결과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버려 두신 것이 진노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을 해줘야 되는데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진노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은 자기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가면 그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것부터 미련한 거예요. 그것부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이 뭐가 꼬였어. 막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저주받아서 하나님 나를 복 안 내려주셨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되면은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는 너무 극한 말이라면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진노 아래 내버려 두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 잘 맞춰졌을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버려둔 사람인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1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일반 그리스도인들. 일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세상으로 인해서 어두워졌어. 오늘 또 우리 현정이 사모가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머리가 어두워졌어요. 답답해요. 너무 재미없어요. 이러다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을 맑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둔해질까 봐, 어두워질까 봐. 하나님의 음성을 곧잘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나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한참 했어요. 설명을 해주고 정신 차리자 아가 걱정하지 말거라 하면서 그러더니 또 전화가 오후에 늦게 된 게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이제 회복이 됐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회복이 된가 봐요. 제가 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두워질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이야 잘 되든가 말든가 둔하든가 말든가 내가 영적으로 좀 호흡을 하고 있든가 말든가 그거 아무 상관없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여져서 헤헤 하면서 아이고 그냥 나만 좋으면 좋은 거지. 나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내 육신이 좋으면 그게 좋은 것일까요? 내 육신이 안일해졌다고 그에 감사할 일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만 해결받으면 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 현정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 보니까 제가 교만했어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좀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병이 무슨 병이 걸린 줄 아세요? 잠을 못 자는 병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서 칼날이 서 있어. 온갖 생각이 다 머릿속에 모여들어서 뼈까지 피곤해지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의 불빛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의 불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고 환해져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불빛이 좀 어두워져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몰두해지면 잠이 절대 안 와요. 잠이 점점 달아나죠. 내 생각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 자, 그럴 때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뭐예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이 손수건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뭘까요?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을 때 무엇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땀을 닦는구나 아니면은 뭐 예? 뭘 닦는다거나 이거는 손수건이니까 뭐 이렇게 땀을 닦는데 주로 많이 쓰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그럼 얘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뭐 하라고 만든 거예요? 뭔가를 담으라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담으라고.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컵도요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이 주인이요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분명히 여러분 알잖아요. 왜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그 해야 될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높이고 학문을 높이고 지식을 높이고 물질을 높이고 높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면 그건 다 우상이다. 심지어 자식까지라도.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26절. 그랬더니 여러분 27절과 26절의 말씀은요. 동성연애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여자로 써야 되는데 남자를 여자로 쓰고 여자를 남자로 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둬버렸대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나를 혼 안 내시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7절 하반절 봐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이즈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규칙인 거예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 병은. 상당한 보응을 자기들이 받았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 살인도 하고 밑에 봐보니까 29절 30절 봐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그거는 진짜 그게 바로 진노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진노당한다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어머 그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났대. 어머 하나님 앞에 벌 받았네 그러잖아요. 그건 벌이 아니라니까요. 교통사고 났을 때 아뜨가라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안 나 잘 다녀 막 아무렇지도 않아. 별짓거리를 해도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그게 진노고 그게 여러분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거. 우리는 근데 간섭하지 않는 걸 너무 좋아해. 왜요? 미련하니까. 육신만 그냥 편하면 돼. 그냥 내 영혼이 어찌 됐든 간에. 야,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꿀 필요인데,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단어들은요, 24절이나 26절이나 28절 이런 단어들은 봐봐. 24절 너 마음대로 더 버려 뒀다. 26절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28절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지금 3번 단어가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내버려 두셨다는요, 이 단어들은요, 재판장에서 죄인을 형벌할 때 넘겨줄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랍니다. 법정 용어로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따라갈 때에 그들을 죄의 결과에 그대로 넘기신다는 뜻이 바로 내버려 두사예요. 진노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진노인 거예요. 내버려 두사.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한 욕망에 이끌려서 성적 타락을, 사회적 윤리적 타락을, 성적 타락은 26절 27절, 사회적 윤리적 타락은 29절부터 31절까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즘같이 사람들이 무정한지 몰라요. 냉정해가지고 사람이 정이 없어요. 그나마 전라도는 그래도 정이 있어서 놀아먹기도 하죠. 저 위쪽에 가보면요, 정이라고는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이 세상을 다시 그렇게 헛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제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에 봐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은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혹시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낙심시키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하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야 되고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알아야 면장도 하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들을 듣고도 나는 내 뒤를 나만 뒤돌아 볼 뿐더러 나아가서 타인을 그와 같이 멸망의 삶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선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거죠. 생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로 시작하여서 로마 교회에 전해졌고 흘러 시간이 지나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멈춤이 없습니다. 나로 시작하여서 점점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알고 있는 지인으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 가서 복음은 단 한시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꿈틀꿈틀 역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복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그대로 꽉 정지해가지고 멈춰버렸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잖아요. 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씨앗이든지 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패되고 썩어 죽어야만이 새로운 씨앗이 나와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과 가족들을, 그리고 내가 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음의 그 원래의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성도가 가장 잘못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축소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멈춰져 있는 거. 예. 그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묶어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멈추어버리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나는 안 돼, 한두 번 해봤는데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6절을 봐볼까요? 골로새 4장 2절로 6절. 2절로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나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훅 왔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지 않고는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기도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안 들어준 건 아니지만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이 굉장히 활발하죠. 왜 이단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참 진리는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한번 봐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2절까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7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봐보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봐보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힘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단들이 활발하게 되는 것은 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잘 전파되지 않고 어렵지만은 이단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도 내어버려 두사예요. 하나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어차피 버릴 사람들은 이단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유혹을 당하도록 좀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려는 그런 그 악한 자들이 힘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 입장하고는 좀 달리 굉장히 더 많이 노력하면서 마귀가 막 도와주니까 아주 불릴 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면서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는 작은 도움을 실천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비춰줘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정체성은 똑같으면서 예수만 믿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푯대가 달라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을 봐보면 요셉이 봐봐요. 어디를 가든지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묶여있기 때문에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산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왕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잖아요. 애굽나라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형편과 사정을 원활하지 않았죠. 감옥에 갇혀가고 죄인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랬을 때에 그 뭐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딱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담고 있었고 상황에 맞춰서 그가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성이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래, 내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적당하니 내가 한 달 동안만 정해져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잖아. 잠시 좀 속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뭐 겉으로 기도 좀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30일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고향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가 왜요? 왜 고향을 향한 창문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여기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를 3번씩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춰서 잘 바꿔버리잖아요. 요즘 다 그래. 누가 그렇게 깝깝하게 산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말이 달콤해요. 좋아 보여 그냥. 아 그래도 된가 보다. 왜요? 뭐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목사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바꿔줘도 된갑다. 또다시 현장 이야기를 하자 치면요. 거기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딱 틀린 게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온 거다고 달리 어떤 말씀을 하더래요. 맥주 감사 절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딱 닫아지기 시작하더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졌다고 해서 맥주 감사절이 없어지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갖고 아 그런가 보구나.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 농사 안 진다고 맥주 감사를 안 지냅니까? 오늘 또 제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맥주절을 또 넌 지키라 그랬어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형편과 사정이 원활하지 않는다 하여 그의 중심의 정체성 가치관이 바꿔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과는 바꿔져서는 안 돼요. 올곧아야 돼요. 그게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정직이 뭡니까? 굽힐 줄 모르는, 세상과 타협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왕후가 됐는데, 왕후 이따위 거, 나를 호화스럽게 해주는 이따위 거, 이 같은 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작지만 거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복음의 빛을 흘려서 담장 너머로 뻗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해드렸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내 정체성은 올곧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신앙과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킬 줄 아는 거, 그런 마음이, 그런 올곧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거룩한 어떤 행동, 나의 그런 어떤 그 복음의 빛이 흘러 세상으로 넘쳐간다는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아, 저 사람을 봐보니까 남다르다. 옛날에 저희 언제도 과거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우리 뭐 형부들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약주를 좋아해요. 그럼 막 인삼 담았으니까 뭐 더덕 담았으니까 이거 몸에 좋은 거다 막 그러면서 막 처제도 한 잔 먹어봐 막 이렇게 권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한다고 손을 아주 털고 이제 안 먹은 그 자리에서는 다 어디 뭐 장로도 먹더만 막 하면서 저를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처제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게 그 자리에서는 막 이렇게 권유하다가도 이게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렇지 이러잖아요. 근데 완고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절을 당했지만 달리 보더라고요. 그게 복음으로 이렇게 잘 증거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개는 잘 타협하던데,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올바르게 잘 하는 모습을 보았어. 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잘 정립을 시켰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